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7절로 13절입니다. 요한이서는 요한 3서, 유다서와 함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짧지만 여기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7절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앞에서 전한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기독교에서 진리와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당시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당시 순회 설교자 또는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들 중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다른 말로 가연설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실제 몸으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고난 받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의 영육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악하고 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인격,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또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가르침 둘 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과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참 진리의 기준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과 다른 말을 하면,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과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보다 진리, 곧 메시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의 사도들이 전한 교훈과 일치하는가? 이것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인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보다 그 사람의 외적인 배경이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외부와 내부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정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또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하느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이들은 자신들밖에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는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 불교, 천주교와 같은 모든 종교가 함께 모여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안에 내부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더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에서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나그네에 대한 접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여기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개인의 집뿐만 아니라 당시 가정교회 형태로 존재했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나그네와 여행객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을 중요한 선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들어오게 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들과 교제를 나누거나 따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성경과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 위에 굳게 서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성경의 진리를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상이나 유행, 분위기에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보다 진리 위에 굳게 선 분별력 있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세상 철학으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수많은 이단과 사상이 일어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와 사도들이 전한 교훈과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신앙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마지막 날에 상을 얻는 신앙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둘째, 세상의 철학, 이단의 미혹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분별력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